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을 제목은 베드로의 설교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구약의 요엘서와 시편 16편에 나온 다윗을 인용하여 설교로 유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변화된 사람들이 신앙의 일상에서 그들의 삶의 변화된 방식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41절을 봅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고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찬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3,000명이나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성기도 없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없으며 또한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통틀어 2만 5천에서 3만 명에 불과했으므로 3,000명의 회개 사실을 부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슬러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실험한 결과로 팔레스타인에서 설교자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소리의 반향음, 물을 이용해서 수많은 무리가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대는 거죠. 아마 예수님도 이러한 지리적인 입지를 고려해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을 것이다는 것들을 이렇게 반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요단강뿐인데 베드로의 설교 장소로는 예루살렘에서 그만큼의 수요가 세례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 적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0명이 일시에 세례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분산되어 12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믿고 세례받았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의 수가 점점 더해진 것처럼 세례도 점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의해서 행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침례로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굳이 약식 세례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3,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을 누가는 보다 실감나게 표현한 세례로 언급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주로 힘쓴 일은 무엇입니까? 42절을 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은 먼저 기도에 힘쓰기 전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란 뜻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배운 사람들을 사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각기 주어진 바 임무대로 가르침에 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교훈의 통일성을 유지했을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들을 반복해서 그들은 가르쳤고 예수님의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이 세례받은 이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뭐 했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이 교제와 동격인 것입니다.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것이 일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희생적인 아카페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며 물질적으로 필요를 도와주는 것과 영혼의 교통 곧
기도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카페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부어진 사랑이 아니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무 이음과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카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대가 없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찬과 애찬을 동시에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성찬식, 하나님을 향해서 성찬식으로, 애찬식은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애찬식은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통합측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떡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 부리고 싶은 것만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것이 애찬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도 이만큼 갖고 싶으면 저 사람도 이만큼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애찬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뭐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에 전적으로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말은 이 본문 성경에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어떤 행동 방침에 전심 전력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경에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모이면 기도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1시간 기도했던 것이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늘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즐거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자들이 또한 교제를 매우 중요시 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 안에서 먼저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실천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족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성도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더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것과 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것들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사도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어땠습니까? 43절에 봅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설수록 내가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려움은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폐허,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것을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이대한지를 갖다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얼마나 내가 나약한지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두려움으로 표현했습니다. 경외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경외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들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들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들은 그들이 사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증명을 위해서 사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예수께서 지상에 있을 때 행하신 기적들이 하나님이
나라의 표적들인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은 어땠습니까? 44절을 봅니다. 그들은 다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할 수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꾸 공동체 하는데요. 공동체는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듭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수준이 있어야지만 공동체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들이 공동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공동체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말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 공동체를 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없이 분배 원칙을 가지고 사람에게 잣대를 내대고 사람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가정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들은 구약의 규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3대 절기가 되면 오순절이 되든지 초막절이 되든지 6월절이 되든지 그들은 절기를 따라서 모이지 않으면 찜찜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가는 사람들도 보면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찜찜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구약 시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어디 밖으로 놀러 가는 이런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예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요, 뭔가 모르게 사랑을 실천할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이 작은 사랑으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 가지 애적인 요인들을 극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몸으로 결속시킨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신약의 공동체로 그 언약의 기초하여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결속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간에 또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인 간의 영적 결속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됨, 영적인 하나의 유니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일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수천 명이 모여도 하나가 됐다는 거지. 3천 명이 얘기해도 그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마음을 갖게.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도 가끔 보면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면 나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 됩니다. 그런데 나 저 사람을 도와야 줘야 되겠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글쎄요 그 별론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선한 일에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통일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통한 신약의 공동체에서도 그 언약의 기초하여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결속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간에 또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인 간에 영적인 아름다운 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런 식입니다. 내 물건은 내 거야 만지지 마 이것이 아닙니다. 내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다른 사람 필요에 따라서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물건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거 내 죽을 때 다 가져갑니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달란트와 내가 받았던 모든 재능과 내가 가졌던 모든 물질과 내가 가졌던 모든 컨텐츠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것을 내 물건을 함께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이루어진 영적인 일치는 서로 필요한 물건을 공유하는 생활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공산주의와 같은 방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물건을 통용하려고 했고 모든 재산을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마음이 또한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이 공동체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생각으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부하는 자로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면은 그것이 가능해져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은 이 공동체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컨트롤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아마 이런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서도 이런 생활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한 그 사랑을 쏟아부어 준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느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연습하고 좀 오라 그 얘기입니다. 응?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정말 그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천국이다, 지옥이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천국입니다. 어떻게 하던 것이 내가 정말 기득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인데 천국이 따로 있나? 이게 천국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나눠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배 채우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미 이 공동체에 대해서 토마스 모어와 캄바넬레라는 사람이 꿈꾸던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물질적인 분배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아니에요. 이건 절대 공동체 아닙니다.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칼 막스 레닌의 이론인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형성하면서 그들이 분배가 제대로 되어집니까? 겉으로는 분배가 제대로 되어지고 정말 있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을, 부자인 사람들을 갖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게 됩니까? 더 부조리가 많고 그 가운데서 정말 훔치고 착취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도를 바뀌기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무엇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선한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한 마음이에요. 홀리 스피릿가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요 우리 마음이 절대 고쳐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는 곳에서 살아. 저 사람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저 사람은 아주 마음이 바다 같은 사람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정말 성령과 함께 우리 속에 임재해야지만 그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더 나아가 어떠한 삶으로 그들이 인격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까? 45절에 봅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갖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괴로울까.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겠어요?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지 않은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제도를 잘 만나서 정말 양반을 떵떵거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고통받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성령께서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말 저들이 얻어먹고 헌대를 앓으면서 질병을 앓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원래 저 사람 태어난 게 원래 세상에 이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 성령께서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남자들은 상전이고 여자들은 정말 늘 보면 노예처럼 생활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정말 정비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나 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그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폐지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노예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바라볼 때 종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바라볼 때에 정말 사람의 높낮이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뜨린 작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그는 노예로 남이니까 훔치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주인에게 편지를 해서 이 사람은 이제는 노예로 삼아주지 말고 한 형제로 삼아서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은 유무상통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나눠주고, 없는 사람 도움을 받고, 의 현상은 오직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서 이루어진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한정되었고 그 외의 다른 지역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도록 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초대교회의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공동체는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이방인 공동체 이 점에서 구별된다. 이방인 공동체에서는 결코 유무상통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오직 사유재산이 한정되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삶의 패턴은 성령을 따라서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삶에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식해야 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쫓아가라, 그래야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또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지.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항상 두 법이 싸웁니다. 도와줄까 말까.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될까? 내 욕심을 따라 행해야 될까?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법이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했다고 정리를, 신앙의 정리를 쭉쭉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은 이런 삶이야. 그것을 이미 성령 받은 3,000명의 성도들이 실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떠한 성장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46절을 봅니다. 또한 47절을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인다는 것이 이게 수준인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를 욕하는 사람인데 순복음 교회 절대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조인교 목사를 그만큼 썼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순종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었든지 조인교 목사가 그 시대에 성령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쓸 수 있습니까? 문제는 순종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도 목회를 할 때 우리가 뭐 잘해서 했습니까? 이제 신학을 막 하고 성경을 압니까? 뭘 그렇게 압니까? 우리가 뭐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배운 게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순종할 때 가가지고 되도 않는 찬양을 하고 너무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꼭 전도해야 했기에 또한 1차 전도, 2차 전도, 5차 전도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다 집사가 되고 권사도 되고 또한 선교사도 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은 잘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이 하면 하나님이 쓴다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준이 있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깨끗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을 쓴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초기 예루살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유대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인들과 사이에 아무 불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의 성전과 같은 바깥들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 예배와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 시대적으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절기를 쫓아서 모이고 또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거기서 모였는데 이들이 충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데로만 하나님 명령에 있으니 아무 데로 막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그들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미련하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때는 지혜도 함께 줘요. 지혜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서로 마음을 갖춰 예배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되었던 사회적인 지리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교회사를 보니까 지리적인 요소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그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번져 나갈 수 있는 것은 도로의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도로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쫙쫙 도로가 좀.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게끔. 누구 말 때는 정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아주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뭔가 하면 헬라어 성경 번역입니다. 헬라어 성경은요
그때 로마의 공통어였습니다. 헬라어만 하면 어디든지 다 가르쳐 줘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영어로 번역하면 어느 정도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어권에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번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뭘 지었다고요? 그들은 제일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았는지를 잘 반증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리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춰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가 오게 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없을까?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요, 주님 오실 때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큰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다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냐. 물론 재앙은 맞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작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안 될 때도 주님이 함께 할 때는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찾고 찾으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만 등장합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전에 오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성전에 모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썼지만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의 형식과 그에 따른 관습에 의해서 모여서 제사를 드렸으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이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모인 것이 다른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이는 거하고 억지로 동원되는 거하고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집에서 모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각자의 집에서라는 의미를 표현한다면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각 가정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성찬과 애찬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을 택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모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쳐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갖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눴을 것입니다. 오늘의 무슨 방식이 생각이 납니까? 순복음교회가 조윤기 목사님 설교로 인해서만 부흥이 됐을까요? 순복음교회의 연구를 보면 구역 예배가 기가 막히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역 예배인 것입니다. 구역 예배가 이때 이미 시작됐음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들이 집이 작으면은 우리가 10명이 예배인데 1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안 되면 1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것을 이와해서 문제를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역 예배가 발전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초대교회에 나타났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7절을 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최고의 축복을 발견했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찬미는 자발적인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표현은 아주 누가가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신약 성경에서 9번 언급된 중에 누가가
7번 사용했습니다. 온 백성으로 또한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구동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초대교회 분위기는 그 당시의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는 박해로 인해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게 불법 집회가 아니냐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함으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윤리적인 삶이 칭송을 받았음 만했음을 로마의 정치가로서 입증시켜줬습니다. 나라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잘하는지, 도덕적으로 해이하지 않고 또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칭찬받을 일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살게 되므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해지는 수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설교의 결과로서 더해지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났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에 전적으로 매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면 바로 실천에 옮길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